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유대 민족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죄악을 심판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왜 악을 자행하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려면 적어도 유다 백성보다는 더 의로운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셔야 마땅한데 왜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지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왜 악한 백성을 사용하십니까? 우리 12절 13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왜 악한 백성인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 일을 왜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을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강대국인 바벨론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점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왜 악한 백성이 심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 의지도 있으신 분인데 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허용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통해 선한 사람을 심판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은 종종 우리들이 갖게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을 쓴 아삽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그들은 번영하고 불을 쌓고 점점 잘 되어 가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은 도리어 병들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문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은 더 형통한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번영하여 불을 쌓는 것만 같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왜 악한 백성을 그대로 두시는지, 악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시는지 그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계속해서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벌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 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계속 이어지는 하박국의 질문은 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바벨론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기와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그러한 벌레 같은 생물로 비유하고, 그리고 악하고 그리고 강한 바벨론은 마치 그 물고기들을 그물로 갈고리로 다 끌어올려서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물고기들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낚시바늘이나 그물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신세고, 그리고 바벨론은 갈고리와 그물로 잡아 올려서 그 잡힌 물고기를 어망에 담고 파괴시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 바벨론은 그 그물에게 그 어망에 분향하고 재물을 바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주는 그런 군사력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 질문 앞에, 자기의 이 기도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명해 주시는지,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를 그는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박국은 마치 다가오는 적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망대에 서 있는 보초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겠다, 망대의 자리를 잡고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듣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사람들마다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가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납득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대에 자리를 잡고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왜 하나님 악한 백성을 사용하십니까? 왜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듣겠다고 그는 망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정에 대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줬던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질문과 의문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 있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하박국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모호하게 말씀하지도 않고 불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를, 이 계시를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판에 똑똑히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똑똑하게 새겨서 말씀하십니다. 새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정해진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으며 그 성취가 우리의 눈에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강대국인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분명히 정해진 때, 비록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의롭지 않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문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똑똑히, 그래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박국이 그 망대에 서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위대한 선언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세 군데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인용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면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백성을 사용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벌하지 않으신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기록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의 사정에 등을 돌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감추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시련과 상처와 두려움, 불안, 우울함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박국과 같이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모든 환난을 딛고 형통의 사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 요셉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함을 선으로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 보아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브리 기자의 표현과 같이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는 고백과 같이 이 히브리서 10장 39절 다음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왜 악한 백성을 사용하시는지, 왜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벌하지 않으시는지 질문했던 하박국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판에 내가 주는 묵시를 새겨라라고,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로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믿음의 행진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의 삶,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써가는, 믿음의 행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